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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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렇게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이렇게 탁 둘려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언약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많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의 그 힘과 권능을 은혜, 그 많은 지혜를 받은 그런 닮은 꼴,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창조주하고는 상관이 없고 뭐 전능자 그죠? 전지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두뇌의 10%도 사용을 못 한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간의 머리가 10% 사용하면 아인슈타인 머리가 되는데 엄청난 머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세계를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0%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만약 진짜 우리의 머리가 100% 다 열렸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세계는 엄청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왜 이 머리가 막혔을까?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창조주의 자식들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창조를 못해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해내는 이것들이 정말 창조주의 자식만큼 자식의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다 해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막아버렸는 거예요. 막아도 내 10% 쓰는 것 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던 수많은 땅의 광물들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죠. 안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한테 10%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한 10% 정도만 가져도 엄청난데 10%가 아닌 어마어마한 이 신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신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창조주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그 권세를 어디에 담았겠어요? 언약에 담았는 거예요. 언약에, 약속에.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보좌를 둘러있는 무지개 모양 빛으로서 우리한테 확 펼쳐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으라. 이것을 깨달으라. 진짜 너희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이 보좌 주위에 이 무지개를 둘렸는지 너희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약속을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것을 붙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많은 약속들을 이행하실 것이고 이 많은 언약들을 약속하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전능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뭐와 같다? 녹보석과 같다. 근데 그 언약 아래 우리가 딱 들어가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죠? 뭘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성경은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한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거니까 이것을 하면이라 했던 이것을 하면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색의 보석이에요. 그게 에메랄드인데 에메랄드 이 녹색빛이 촥 비치면 되게 은은하게 되게 아름다운데 녹색 빛깔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대단히 안정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도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자연 세계 나가서 녹색을 보고 오면 그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이 녹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쳐다볼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행복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만 행복이 있다. 이거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진정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말들이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고난이다. 힘들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내 몸은 병들고 내 마음은 상처 있고 그죠? 내 삶은 힘이 들고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살지요.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살고 우리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그런데 주님 앞에 서야지만 이 모든 인생의 저주를 깰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하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죄악에선 떠나고 말씀은 묵상하고 그러면 나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가고 이것이 점점 클로즈업 이렇게 페이드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점점 사라지고 또 하나는 싹 이렇게 나오는 거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라지고 드러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드러나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사라져야 될 것과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져야 될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참 행복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녹보석 같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궁극이라 얘기했죠. 궁극이라 얘기했어요. 여기서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장로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게 누구냐? 그죠? 누구냐? 성경에서 천사를 보고 장로라고 한 적은 없어요. 천사를 보고 사탄을 보고도 장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유독히 사람을 보고 장로라고 했던 거예요. 장로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장로라, 스스로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 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 2서, 요한 3서. 여기 보면 요한 2서 1절 볼게요. 요한 2서 1절. 네. 요한 2서 1절. 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장로라 그러죠. 이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요한은 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요, 우리한테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장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장로, 아이고 뭐 우리 교도 장로님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는 그 장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육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한테 모델로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육의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실상은 영의 것을 말하기 위하여 육의 것을 빗대어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말을 쓰면서 장로는 나는 장로다 하는 위엄과 권위를 갖고 성도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우리가 1절에도 똑같아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이라고 말해야 안 해요. 내가 장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또 우리 베드로 전서 볼까요? 5장 1절로부터 1절에 있는 말씀만 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앞에 나와 있는 장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장로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장로들에게 내가 권하는데 나는 함께 뭐 된 사람이요? 장로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장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말이 대단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보고 우리는 장로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장로라고. 그런데 이 장로가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디도서 하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 디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디도서 1장. 자, 디도서 1장에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장로하고 감독하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로가 곧 감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17절 먼저 읽고 28절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누굴 청했어요? 장로들을 청했죠.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뭘 삼고? 뭘 삼아요? 자, 장로가 뭐가 돼요? 그렇죠. 감독자가 되잖아요. 감독자. 맞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감독들이 거의 다 장로들이었다. 장로들을 통해서 다 감독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감독자, 감독을 삼았다는 뜻이에요. 감독은 뭐예요? 네? 네? 감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감독이란 말이 그 옆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감독이란 말은 뭐냐면 양무리를 치는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 영혼을 관리하는 자,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리더자들을 관리하는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자라는 말은 영혼의 감독자란 말이에요. 영혼을 관리하는 자라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다 이런 감독자들이 다 누구였느냐? 장로들이 다 감독자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장로라는 말이, 장로들란 말이 다 사람에게 사용된 말이지 어떤 천사나 어떤 다른 영들한테 이 장로가 쓰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24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있다 그랬으니 이 장로들은 누구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위로 24 장로의 보좌가 둘려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24 장로를 옆에 두었는가 하는 거예요. 두었는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클로즈업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붙어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24 장로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이라는 거예요. 궁극.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년 동안 천년왕국 시절에 왕노릇하는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아직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것은 만왕, 수많은 왕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천지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다 끝났어요.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인간 세상 속에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장로를 삼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로라는 자리가 교회에서는 머리에 해당되는 자리인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직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와 더불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갈 수 있는 최고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장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신묘막측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24 장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장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4장로란 말은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다서까지 나와 있는 뭔가를 통하여서 24장로가 만들어지지, 성경 바깥의 것을 통해서 이 24장로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모든 것의 근원을 아는 자예요. 근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 생성기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나라 생성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부흥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폐망이 되고, 결국 구약은요,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 12아들이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구약의 구조, 구약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뼈대가 누구냐면 12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12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뼈대가 12아들이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을 세워요? 12명을 세우죠. 12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뼈대를 세우죠. 그죠? 그러면 이 장로들은 다른 누군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과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합한 수가 바로 2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신약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그것에 충성되고 그것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것에 자신을 바쳤던,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던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24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주님은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이 둘을 다 합쳐서 완전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완전하게 힘을 쓰고 노력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그 숫자는 2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명이라는 말이, 여기는 24장로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 사람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앉아있는 수장로들이에요. 1반열로부터 24반열까지가 있는데 그 1반열로부터 24반열 위에 올라선 가장 우두머리를 보고 우두머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누가 있어요? 그 반열에 속한 장로님들이 있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러한 장로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 교회에 가면 당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로회가 있어요. 장로회를 보면 장로회가 쭉 있으면 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수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수장로. 유성교회에도 7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수장로는 우리 이기택 장로님. 그럼 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그 수장로님이 탁 이렇게 앞장을 서요. 뭘 하더라도 또 교회도 그분을 또 앞장 세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수장로, 장로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가 지금 장로가, 이제 우리 변화산 교회는 장로가 한 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2명, 3명, 4명 뭐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은 수장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수장로는 누가 수장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장로가 된 사람이 수장로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주변 장로님이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수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수장로가 되냐? 수장로는요, 역사와 전통을 아는 거예요. 이 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곳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사이사이의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석구석 사이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의 비밀들을 깨달은 자, 그런 자들이 이 장로가 될 이제 그런 자격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모른다, 장로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긴 자들 이마에
뭐가 기록된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한테 가장 큰 축복이 내려왔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까지는 두 번째 쳐도 괜찮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죠?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돼요. 거기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장로가 되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1순위예요. 장로가 될 수 있는 1순위. 이들이 이긴 자가 되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겨서 하나님을 아는 이 세계가 열려졌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비밀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세계가 열린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1장.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알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셨느냐. 이거는 장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최고한 길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24장로라는 이 말을 그죠? 정말 이렇게 딱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다른 성경에 24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로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깊이가 심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장로라는 이 세계를 이해하거나 깨달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더라 하는 말은 뭐예요?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될 자격은 1번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이긴 자들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고, 또한 시온산에 올라선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신부들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순위는 빌라델비아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4만 4천 명이 올라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차가 있어. 시차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이것을 안 자들이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안 자들이고, 나머지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가 아닌 다른 이긴 자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7년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도 앞에 앉아들이 훨씬 더 가까워져요. 뒤에 가면 그 7년 혼인잔치라는 그 세월을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오고 하늘에서는 7년 대혼인잔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하는 게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분지일 만분지일 일도 사실 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못된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아는 이 세계를 제대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기 위해서. 이 창조주를 제대로 안 사람이 누구냐? 24장로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1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뭘 하죠. 모르면 하나님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똑같이 우리는 다 인생을 살지요. 다 똑같이 살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충 평균이 지금 80살이니까 누구나 다 대충 80살은 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주고 어떤 사람은 더 길게 주는 건 있어도 그래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 치매 안 걸리고 중풍 안 걸리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면 오래 사는 이 세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좋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오래 살 이유가 없잖아요. 얘도 중풍 걸려가 누워 있어. 얼마나 비참해요. 욕창 걸려. 얼마나 비참해요. 혈기 많이 부리면 그렇게 됩니다. 성질 많이 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화를 내지 말고 성질을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24장로라는 이 세계는요. 우리 인생들이 가장 크게 소망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면 신부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 유독히 한 교회만은 신부의 길을 가면서도 장로의 길까지도 그 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산 교회든 유성교회든 세상의 어떤 교회든 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망 삼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삶의 업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적은 능력,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한탄하라 이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엔 네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해야 돼요. 뭐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집어넣고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지식이 많으면 뭐부터 해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지식을 가져봐야 이 지식은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지식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면 산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돌. 산돌. 또 다른 말로는 산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진리로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온전하여 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고통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하는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행해가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으로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맞네. 하나님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해요.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아간 그 하나님을 저는 지키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소망이 돼야 돼요. 다른 거는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저한테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미암지 않고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데 결국은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내가 아버지 앞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앞까지 갔을 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24장로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가는데
보좌 앞까지 가는 자가 있고 보좌 앞까지 못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이 말씀들은요, 나를 죽여내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있으면 못해요. 내가 있으면 못해.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원정수 박사님이 어릴 때 그 어머니가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 돌봐주고 정말 말 잘했대요. 그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래 찢어지게 가난해. 그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이제 어쨌든 그 어린 날에 어머니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회사에 이제 다 하고 이제 자기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는데, 이 월급을 받아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내가 정말 좀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어머니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버스를 타고 탁 오고 있는데, 어떤 딱 버스 타고 딱 내렸는데 어떤 거지가 한 명이 좋게 탁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 속에서 이 월급을 그분한테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이거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막 이 속에서 두 개가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결국 그 월급 봉투를 그분한테 아저씨 받으세요. 딱 하고 울면서 뛰어갔대. 그래 원정수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뭐 잘 살면, 내 지갑 속에 있는 돈 다 꺼내도 은행 속에 이만큼 있는데, 그죠? 지갑 속에 있는 돈 뭐 꺼내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이, 자기도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힘든 그 사람이 자기가 월급한 한 달의 월급을 그대로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뭘 안 해요? 계산을 안 해요. 어느 날부터 내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신앙 아래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 어려워요. 주라. 그래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뒤에 거는 엄청 좋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하는 말은 너무 좋은데 내가 주는 게 어려워요. 안 그래요? 용서하라. 그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다 때려잡아야 돼. 속이 시원한데 용서를 어떻게 줘요? 또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아이고 진짜 사람 허파가 뒤비질라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요? 안 그래요?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라. 허허 참. 근데 성경은 기가 막혀요. 너희가 이렇게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와요. 또 미치고 환영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랑 뭘 그렇게 살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하다가 한 번씩 또 한번 뒤비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 걸리면 또 한 번 더 엎어지고 우리는 좀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엎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슨 장로가 되겠어요. 장로가 면류관을 썼는데 무슨 면류관을 썼대요? 예? 금면류관. 금면류관은 뭐예요? 금은 변하질 않아. 한결같다는 거. 한결같아. 근데 우리들은 한결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뭘 배워야 돼요? 한결같음을 배워야 돼요. 한결같음. 이 한결같음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한결같지 않아요. 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못 얻어요. 예수님하고 사귈 때 한결같아야 예수님하고 내 사이가
진짜 끈끈한 사이가 됩니다. 한결같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초대교회 때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로마의 어떤 시절이라서 로마 시절 때에 이제 그 기독교가 불법 종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다가 지도자인 터툴리안이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대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장교가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 하리요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이렇게 가슴 깊이 다가와요. 나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리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차원상 우리는 정말 예수님하고 지극히 가까운 사이가 될 때 장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이 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며 그 자리에 계셨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그 자리에 달려 계셨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12영이란 말은 12군단이에요. 12군단, 군대, 12군단을 내가 끌어가가지고 내가 이것들 다 없앨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죄 없는 자의 피가 흘러져야 죄 있는 너희들이 속죄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들은 철저히 그런 예수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 보좌 둘레에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이렇게 가지고 저들은 저 배가 130척 있고 나는 소시는 배가 12척이 있나이다. 아마 나는 몇 척밖에 없고 쟤네들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 그러잖아요. 위대한 영웅이에요. 위대한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영웅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하면 광개토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대한 영웅으로 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만들어낸 영웅의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인류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행하고 지켜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쨌든 왕이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것에서 잠시 잠깐 이탈할 때 우리 자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가 한번 한눈 팔았는데 교통사고 확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늘 한결같이 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고 나는 게 없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사고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살짝 운전할 때 사고 나는 게 왜 사고 나요? 하다가 옆 사람 얘기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딱 돌는데 하면서 꽝 했거든. 교통사고다 이런 거구나. 교통사고다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잠깐 사람을 바라보고 잠시 잠깐 세상을 바라보고 잠시 잠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이미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 사고가 안 났다. 이 사고가 안 났다는 게 이미 영적 사고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사고 안 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미 사고가 났고 결국 때가 되면 육적으로 또 사고가 딱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 내 눈앞에는 뭐가 보이는데, 내 삶에는 뭐가 보이는데 온갖 것들이 다 보여요. 내 마음과 내 시선이 그것들을 향하여 빼앗기는데, 내 시선이 그것들을 향하여 빼앗기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듣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내 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내 눈은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나를 자꾸 단련을 시키지 아니하면 오늘도 나는 또 이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 그 가다가 우리는 사고나고 우리는 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믿음의 배반을 대단히 싫어해요. 믿음의 배반을 대단히 싫어해요. 배반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거를 보고는 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배도. 그러니까 이런 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다가 이 베드로처럼 어떤 환경이 왔는데 저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배반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배반이잖아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죠?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죠? 저는 이것을 딱 바라보면서 우와, 사도 바울이 사역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국 자기 곁에 누가 남았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들 로마의 법정에 썼어요. 첫 번째 법정이 아니라 처음 법정에 썼을 때, 로마의 법정, 가이사의 법정에 썼을 때 아무도 자기 곁에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하여 변론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심정에서 안타까운 게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했는 거예요? 배반했지. 바울을 배반했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잘 했을는지 몰라도 이렇게 배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지를 못해요. 장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배반들에 대한 얘기를 쫙 써놨어. 그런데 이 24 장로들은요, 금멸관을 하나 앞에 들었대요. 자기가 들고 있는 믿음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진짜 바보같이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사수하고 지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내한테 뭐 좀 좋은 일이 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 좋은 일이 오면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건 뭐예요? 내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그죠?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오늘은 뭐 살짝 통과?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 여긴다는 거죠. 그걸 배반하는 거예요. 큰 배반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안 그래요?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 한마디 못하고 밥 먹을 때 기도 한 자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거 하나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신앙적 배반이죠. 그게.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두어 드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벌써 이 배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 배반의 줄기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 이 배반의 줄기는요, 사람을 완전하게 못해요. 이거는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두 번 배반하고 세 번 배반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이 안 붙어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배반의 줄기는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의 길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길은 순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배반하는 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순전한 신앙을 지켜온 이들이 장로가 되는 거지. 중간에 우리가 틀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막 배반하고 막 이렇게 살아나 어렵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할 때 하고 우리가 이젠 진리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면 암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암만큼이라도. 우리가 알았으면 암만큼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많이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적게 받은 자한테는 적게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공이에요. 내가 적게 알았어도 적게 한 그것을 정말 지켜나가는데 순전하고 진실하고 꼿꼿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이 줬어. 하나 주님께서 많이 줬거든요.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많이 줬어. 그러면 무조건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공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많이 줬는데 그죠? 선나 찌게 뭐 이러잖아요. 좀 이만하게 해가지고 내가 금 한 달란트 34kg를 줬어요. 34kg 엄청나게 많거든요. 금 한 돈이 3.75g입니까? 대충 그렇잖아요. 3.75 한 돈 10돈이면 예? 37.5g 100돈이면 375g 1000돈이면 3kg 750 그죠? 3kg 750 만돈이면 37kg 그러니까 그 만돈 같으면 만돈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와. 그 돈을 줬는데 진짜 선한 아무것도 열매를 맺는 게 없고 내한테 올 때 빈손으로 오고 한번 해봐요. 열나지. 내가 한 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줬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요. 아무리 작아도 한 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 아무리 작아도 금 한 달란트 정도는 줬어요.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한 재능, 그만한 은혜, 그만한 사랑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왜 나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다 그만큼 부어줬는데도 내가 악하고 게으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아무 하나님 일을 하기 싫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싫으니까 다 땅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남겼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것도 작은 일이래요. 이 땅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무슨 일이다? 작은 일이다. 뭐 우리가 뭐 헌신하니 희생하니 봉사하니 충성하니 뭐 첫날 만날 해봐야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은 뭐다? 작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작은 일. 그럼 큰 일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가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은 왜 하느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는 날들을 보곤 작은 날이라 하고 작은 일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차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Understand? 우린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 장로들의 특징은 뭐냐면 금면류관을 가졌어요. 면류관은 왕들이잖아요. 최고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적어도 믿음만큼은 면류관이다 이 뜻이에요. 왕급 믿음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연단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쭉 한결같이 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길을 걸어가요. 진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배반의 줄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배반의 줄기를 끊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을 사귀면 끝까지 가는 훈련을 하세요. 끝까지 가는 훈련.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차를 사는데, 그죠?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사러 가는데 내가 늘 가는 단골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제 그 집에 가서 옷을 사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날 떠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한번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아니, 자기네들이 떠나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이런 훈련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배반의 줄기를 가지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회사를 옮겨야 될, 뭔가 옮겨야 돼. 이직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 그럴 때는요, 내가 뭔가 자리를 옮겨야 될 날이 있어. 정말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배반의 줄기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등 돌리고 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주의 명령이 있을 때는 돼요. 주의 명령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의 순전은 뭐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있는 게 자기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갈대아 우르, 자기 부모를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의 삶에서는 절대 등지는 것은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아우성하더라도 가라면 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왜 가냐고 막 하는데 자기는 이 복음을 받고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도저히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자식을 놔두고 결국은 떠나 그저 천성을 향한 그 길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저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면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요. 이거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나 일반의 삶을 살 때는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을 돌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의 중심은 내가 내 속의 줄기를 어떤 줄기를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줄기를 만드느냐. 배반하는 줄기를 만들지 말고 한결같은 줄기를 만들고 한결같은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는데 손해봐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손해봐도. 손해를 보는 것이 어려워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나가면 자꾸 사람이 갈리죠. 자꾸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내 이익만 위해서 갈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 때론 인생 사람을 사귈 때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해야 하지만 진실로 사람도 사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24 장로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진정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바로 그런 심정일 때 이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한 푼에 양심을 팔고 우리의 삶에 내 잠시 잠깐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팔아내는 것은 다 배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한결같이 가라. 죄는 끊어내고 의는 따라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길들은 그런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럴 때 이 한결같음이 여러분들을 금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면류관 가니까 면류관이 그냥 우리 머리에 탁 덮어 쓰지는 것 같지만 난 뭐 믿음을 지켰는데 뭐 금면류관 올 거예요. 믿음도 좋아. 그런 좋은 것을 받는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연단 없는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미 연단을 훈련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어요. 또 다름질하는 자가 뭘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등은 뭐해? 법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면 뭐해? 법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는 게 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에요? 성경에는 인구조사하는 것을 갖고 불법이라 얘기 안 해요. 법 안에 다 있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구조사를 하면은 속전을 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딱 나오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 머리를 헤아린 대가로 속전을 내라. 속전은 뭐예요? 그들의 죄를 속하는 재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정확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이 권세가 얼마나 풍성한지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밑에 있는 요압이 와 안락하십니까 하고 대적을 해요. 그리고 온전한 인구조사를 하느냐? 몇 지파는 빠져먹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 다윗이 법을 또 다 알면 좋은데 다윗도 뭐 100%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에 관한 하는 제사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요. 왜? 사독 제사장 있잖아요. 우리 위대한 제사장들 있잖아요. 아비아달도 있고 뭐 사독도 있고 그런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고 제사 지내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성경에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면 속전을 바쳐야 된다 했으니 속전을 다 바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나와야 이 인구조사가 완벽한 인구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못하고 왕도 왕의 일을 못한 거예요. 완전한 그거 인구조사도 못하고 속전도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은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죠? 자기는 너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 온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온역을 뽑았어. 근데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뭐예요? 온역으로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자기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을 받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를 벌 주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구조사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구조사가 할 때는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속전을 안 바치게 될 때는 온역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은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이 파괴되고 무너져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법대로 하면 이겨도 어떻게 돼요? 이게 법대로 해가 1등 했으면 와 이게 되거든요. 그래,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서 자기가 몇 등을 했다더라, 한 6등을 했나 하여튼 8등을 했나 했는데 자기 앞에 사람들이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고 도핑 검사에서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 나오니까 금, 은, 동 다 금지된 약물을 먹었대요. 자기가 하여튼 4, 5, 6등을 했나 8등을 했나 하여튼 그랬는데 자기가 은메달을 땄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자기 앞에 몇 명이 금운동 뿐만이 아니라 그 등수에 못 든 사람들도 다 금지된 약물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늦게라도 이 사람이 은메달을 따게 됐는 거예요. 은메달 땄다고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법대로 행치 아니하면 금메달 따도 나중에 실격돼요. 다 회수당해요. 회수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금면류관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법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그대로 지켜나가. 이 믿음의 법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한결같은 충성심을 갖고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욥이 왜 위대하냐면 자기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죄를 지었을까봐, 마음으로라도 배반하고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르며 속죄의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작은 악한 생각이라도록 하는 것. 이 작은 거 하나가 내 인생 자체를 다 무너뜨린다. 댐이 무너지는 게 폭탄 맞았으면 무너집니까? 슬슬 금 가다 보니까 하나가 금이 쫙 가던데 금이 쭉 가다 보니까 진짜 자꾸 압이 차이거든요. 차면 금이 살짝 갔는데 여기서 쫙 펑 하면서 댐이 무너지니까 밑이 완전 말이 수장돼 버리죠. 요만한 거 하나가 나를 그래 만드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가. 그러니까 법은요, 작은 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하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요. 딸딸딸 외우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지 아니하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빵 터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법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법을 쫓아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가서 그 금멸류관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24 장로란 말이에요. 또 24 장로들은요. 특징적으로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은요. 자기의 삶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희다란 말은 깨끗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옷은 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내 행위에 대하여서 주께서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사람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겠죠. 우리 주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모든 것을 심판해요. 그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행위대로 심판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벌 주는 거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삭제시켜 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아. 그럼 어디 가서 벌 받아야 돼요? 지옥 가서 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을 안 준다. 우리를 벌을 안 줘. 우리를 징계를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손에서 나왔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에, 때로는 직장에,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벌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 죄 사함을 받으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고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그것 또한 또 은혜라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걸 안 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벌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나중에 언젠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뜻인데? 지옥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야 내가 지금 벌 받는 것도 은혜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은혜로 작용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계속 방종하게 될 것이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원망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가 없는 일들이 나와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했잖아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 내가 법을 떠났구나. 내가 이 법 안에 있지 않았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활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깨끗함의 결과물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 흰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 행위의 깨끗함을 얻어라.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토라, 항상 토라를 가까이 해야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까이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내년에 6개월 동안은 잠언을 열심히 빡씩 읽고 그 다음 6개월은 토라를 또 빡씩 읽고 그러면서 토라를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토라를 터득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는 잘 나올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안 돼요. 100% 그래요. 그래서 토라를 정확하게 연구하는 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해야 돼요. 토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토라를 묵상하라 그래요. 토라를.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묵상이 잘 되면 나머지 성경은 저절로 풀려요. 토라가 묵상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성경은요. 크게 영향력을 못 펼쳐. 왜? 근본적인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성경 읽어봤자 그것이 무슨 내한테 그리 큰 유익이 오겠어요. 유익은 와. 하지만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 단순하게 이거는 괜찮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네. 근본이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바람 불고
비 좀 안 오면 다 말라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이입사 장로들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사용한 사람들이다. 12:12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설하십시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은 1번이 먼저 나를 세우고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는 누가 앉는 거예요? 보좌는 왕이 앉는 되지. 그러니까 이들도 뭐란 뜻이에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죠.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이 장로들이다. 자, 왕은 자기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백성들은 자기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백성들은 법을 지켜야 자기 주권이 있어요. 왕은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왕은 법이고 백성은 법을 지켜야 자유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이게 철저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이미 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은 철저한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은요, 철저하게 자유자예요. 철저하게 자유자예요. 이 철저하게 자유자란 말은 대단한 위력적인 말이 있어요. 이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24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옆에서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는 일을 함께 했죠. 예수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 24 장로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창조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를 맛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세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자, 그런 함께하는 자,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바로 24 장로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24 장로가 된다는 말은요, 권한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 땅의 것과는 달라 영계 속에서 상상 불허의 큰 권위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성경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니까 사실은 말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엄청난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하나님 앞에 뭔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뭘로 만들어라? 장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장로들은 일단은 24 장로의 반열 위에 올라서요. 장로의 반열 위에. 그런데 신통치 않으면 못 가는 거지. 다 떨어져요. 왜? 육의 장로라서. 신령한 장로, 은혜로운 장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장로라면 그 장로가 된 것을 타고 그대로 하늘 장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가 안 되면, 장로가 아닌 분들은 괜찮아요. 원래 장로가 신령한 장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성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장로의 행실을 하고 장로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굳이 장로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지금은 뭐가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의 길로 가야 돼요. 빌라델비아.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죠.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기도원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에베소 같은 공동체가 있고 스무나 같은 공동체가 있고 또 뭐 두아디라 같은 버가모 같은 그렇죠. 4대 같은 그리고 뭐 빌라델비아나 라오디게아 같은 이런 교회의 영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왜 빌라델비아가 중요하냐면 빌라델비아는 요 노선을 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장로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머리 이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인생은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것이요 하고 딱 안아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 장로예요. 신부가 되고 나면 장로가 되는 길로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 전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장로가 되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거쳐야 될 것을 거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힘을 써라.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여러분들 이마에 딱 기록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의 것이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딱 기록되겠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근본과 그분의 모든 모양들이 내가 알아져야 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제대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천년왕국 때 왕이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열심인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좀 덜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좀 보통인 사람도 있고 열심히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래요. 또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달라서 이쪽 부분에는 내가 열심을 가지는데 근데 이쪽 부분에 내가 열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왕이 나와도 다 열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열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품은 왕들이 나와요. 정말 충성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장로가 되는 은총의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24장로의 이 줄기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에 대해서 디도서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장로의 자격들이 나와요. 장로의 자격들, 감독자의 자격 혹은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이 감독자나 장로의 자격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맞네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3장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자, 감독이에요. 감독. 즉 감독은 초대교회 감독은 뭐와 같다? 장로와 같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지도자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요런 자격이 뭐예요? 감독자, 장로의 자격이다. 자, 디도서 1장을 봅니다.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던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뭐 별로 차이 안 나죠? 그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래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청직이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다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이 얼마나 반듯해야 되고 삶이 얼마나 반듯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려면 이 말씀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장로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키는 자의 성경이에요. 안 지키는 자한테는 성경이 책이에요. 말씀을 깨달아도 안 지키면 책이에요. 그러나 지키면 생명이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